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주는 말씀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주제가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가 살아나심.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 길거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정신 이상자로 보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라거나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 견해이기 때문에 결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일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거는 믿지 못할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관점 속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 지나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안식일이 지나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안식일이 지나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은 율법에 철저하게 금하는 상황이 일정한 거리를 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시체에 만지지 못하고 만지는 사람은 부정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결코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맨 마지막 날 쉬셨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일이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주일부터 일월화수목금토로 따지는 날이라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지나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한 날은 금요일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호흡이 끝났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입니다. 그러면 오후 3시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 잘 아시지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리고 해 지고 난 시간부터는 그 다음 날의 날짜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는 운명의 시간을 딱 결정된 것이 오후 3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오후 3시인데 오후 6시만 되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안식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면 장사를 알리는 시간과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3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3시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됐을 때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그 다음날 아침 6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가게 문을 여는 데가 있으면 가서 무엇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이 되기까지 3시간 내 준하는 시간에는 장사를 맞이한 사람이 장사를 준비할 여건들이 별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러면 이날 무언가를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한 준비를 또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체에 대해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있었고 이 여인들이 가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관습은 커다란 돌 안에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장사를 치르면 시체를 그 안에다 넣어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체를 짐승이나 바깥에 야생 동물들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또는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문을 만들어서 굳게 닫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로마 군사들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도 엄청난 큰 이슈가 됐던 게 예수님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로마 군사들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저들이 자기 선생님이 죽고 난 이후에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평상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몰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다른 무덤보다는 더 큰 돌로 크게 문을 가로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이 세 여인들은 가면서 무슨 걱정을 했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낼까 이런 걱정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는 거예요. 힘이 크더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 입구에 만들어 놓은 문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힘이 크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돌이 굴려져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가면서 한결같이 준비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위한 처리를 하기 위한 향품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국, 즉 지금 말하자면 이집트에는 왕이 죽으면 왕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각종 약품, 향품들을 그 관에다가 집어넣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습이 전혀 없는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그 중동에 있는 관습처럼 시체를 이렇게 미라로 만들려고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오직 시체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 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개념이 이미 이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또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 놓여져 있는 문제점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 자기의 여건과 환경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 무덤에 가서 이 돌을 누가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엄청난 큰 돌이라는 것을 이 세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을 누가 굴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걱정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나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이 하는 말과 여건들과 환경들을 보면 무엇을 걱정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걱정이 향품을 충분히 준비하려고 사두은 것이 이게 우리가 충분하냐 아니냐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들은 지금 내게 놓여진 환경이 뭐예요? 무덤을 덮고 있는 이 돌문, 이 큰 것이 우리가 갈 때에 누가 이것을 대신 열어주겠냐 이 고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여인들은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간 흔적이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도 똑같은 심령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보다는
말씀보다는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의 고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고민과 말씀을 좀 더 깊이 익히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생활과 내 여건과 내 환경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의 고민이었고 이 무덤을 향하여 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 즉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죽음과도 같은 내 여건과 환경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무덤으로 들어갈 때에 우편은 예수님의 좌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한 청년이 있었다는데 예수님의 좌편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우편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보는 들어가는 데서 우편에 있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말씀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가느냐, 이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여인이 놀란 게 뭐예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여건들과 환경 때문에 고민했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십자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십자가 누워 있는데 향품을 발라서 처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나요? 이게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무덤에 들어간 사람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시체만 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엄청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들 진보신학자와 자유신학자와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좀 자유신학자들이 그 여인들이 새벽에 갔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잘못 찾아갔다라고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천사가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다면 이 세 여인이 제대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잘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찾아온 거예요. 왜 정확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관점을 잘 보세요. 로마에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믿음을 가진 유태인들에게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 무덤의 돌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돌을 하면 쉽게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엄청난 큰 돌을 무덤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컴컴한 밤에 왔다 할지라도요, 그 여인은
무덤 입구에 돌 모양만 봐도요,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진보 신학자와 자유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인들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무덤을 잘못 찾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기 이 하얀 옷 입은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은 옳거니 너희가 무덤은 잘 찾아왔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러면서 시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누워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자마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는데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앞에도 누가복음 이 앞장 설교하면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많이 열을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씨,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이 갈릴리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갈릴리 땅은 이방 땅과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갈릴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땅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이방 땅과 같은 곳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곳은 워낙 시골 지역이고 외딴 지역이고 뭔가가 돈이 될 만한 지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지역인지? 그러므로 그곳에는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살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고 아무리 군인들이 뺏으려고 해도 돈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낙후된 곳이 갈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세상과 똑같고 믿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지역에 너희가 나를 만나려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날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알지도 못하고 뵌지도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우리에게 어떤 지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역,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지역,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역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갈릴리에서 선생님을 만나리라고 말하는 것은 제발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갈릴리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너희들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가서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곳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가 살아나신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무딘 입술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것을 맛보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보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라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즉 말하자면 여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세상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라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관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천사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왔다는 거예요. 왜 놀라 떨며 나왔습니까? 설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리라고는 믿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고 자기 삶 속에서는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들었을 때 놀라 기절 초풍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왔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무덤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들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이 없다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여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도망가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번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 속에서 부활하는 영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날도 그냥 예배로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 말씀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들만 바라보면 무섭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절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방인의 지역과 같은 그곳처럼 이 여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은 왜 그가 살아나심을 믿지
못할까요? 과거나 오늘이나 왜 사람들은 그가 살아나심을 믿지 못할까요? 고통과 죽음이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통, 내게 주어진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삶, 믿는다 하면서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가 살아나심과 나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왜 그가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 자신의 삶과 여건과 환경만 탓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나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 삶과 여건과 환경만 탓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그가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즉 말하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죠.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을 기념하는 이 은혜스러운 날에 이 말씀과 그때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또한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천사가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장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확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난 사람에게 보인 흔적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7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부활 아침에 처음 보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그가 살아나셨음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죽음과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쫓아갔던 여인들, 세 여인들은 이미 죽었던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죽음을 장사 지내려고 갔던 그들의 모습이고
여건과 환경이라는 것은 그 큰 돌문을 누가 열어주겠냐라는 걱정 가운데 갔던 여인이 이 세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전체적인 부활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죽음과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제가 늘 설교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돌아보면 희망을 바라보거나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예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죽음과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아라.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따르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